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든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둘째로는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 다시 말해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죄의 결과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영원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의 결과를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켜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 에스겔의 환상에 나왔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이 없는 완전한 죽음으로 인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의 결과로 다가오는데 그 결과가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란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를 안겨다 준 사람, 죄의 결과인 사망이란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이었던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해 주신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와 같은 성품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새겨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잘 지켰고 또한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지혜 가운데 에덴 동산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였고 그러한 아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과 거룩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나무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을 때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괴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비참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들, 더 나아가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진노의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또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할 만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벗어날 만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망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또한 은혜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셔서 그 동네 우물 곁에 앉으시며 지금 쉼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까? 한낮에 지금 물을 길으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안타까운 그 상황,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또한 그 수가에라는 동네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또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여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너는 마셔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마셔야만 너의 그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되어져야만 너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대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반응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전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진리를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구나. 복음이란 이러한 것이었구나. 그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그 말을 하는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에게 진정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전했을 때 그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되묻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전달해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상관없는 일로 그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물이 필요해. 그 물을 너가 마셔야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너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너의 영혼에 있어야만 너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 복음의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께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물 기르러 이 우물에 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의 의미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대답을 한 이 여인에게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남편이 없는 그것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다 너를 떠나갔고 지금 있는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요청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이전의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란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 죄로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동거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의 세대에서는 특별히
20대에 정말 혈기가 왕성한 그런 남녀들 가운데서는 그 남녀가 교제를 할 때 동거하는 것이 요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말 우리 지금 청년들의 세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세대인지를 우리가 정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을 때 우리의 특히 기성세대의 의식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해서 동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좋지 않게 여깁니다. 문란한 생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20대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성의 문화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지금 우리보다 2000년 전의 시대였고 더욱더 사회적인 관습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더 보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의 그 전통과 율례와 관습이 굉장히 사회를 강하게 구속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죄악으로 여겼던 겁니다. 도덕과 윤리의 죄로 여겼고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죄의 목록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인이 지금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이 5명의 남편들과 이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문란한 여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서 또 배척당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 만약에 사회적인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 법적으로는 부부였을지 모르나 한 몸이 이런 부부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 결과가 너가 그 5명의 모든 남자들과 이혼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결혼하지 않은 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라고 규명하고 있는 동거의 관계에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있는 그 남편,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 아니고 나는 5번이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여인입니다라고 그 여인이 지금 동의하며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의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참 은혜의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죄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고백이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진단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치부인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무엇을 얻어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와 같이
문란한 여인이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동의를 얻어내셨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의 치료가 시작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진단과 평가를 들은 이 여인은 이제 주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란 다름 아닌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는 것 또한 불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편을 따라서 갈릴리 또 해안을 따라 이렇게 동쪽으로 우회하여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 관계, 서로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이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이란 헤롯 대왕이 만든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 여겼고 서로에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각자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 주님, 그렇습니다. 나 또한 나는 주님 앞 정말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나 또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또 믿음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계속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에 합리화된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지금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대답을 할 때 그 앞에 전제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이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삶의 문제와 형편을 알고 계셨다는 것. 다시 말해 예지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의 진리로 그가 여겨졌던 겁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또 놀라운 탁월한 예지력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 말과 함께 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예시력들, 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진리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진리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며 또한 예시이자 예견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지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는 것인가? 나의 삶의 문제를 다 알아보는 것인가? 이 여인은 지금 이와 같이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그 여인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믿음이 없기에 이 모든 사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 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역이 성취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반드시 이르리라. 그리고 그 때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에게 지금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발견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예배한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 율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예배한다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했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곧 이를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는 그 순간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라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광장에 뜰러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남자만 3,000명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때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 다시 한 번 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공적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를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도 이 때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그 때가 임할 것이다. 그 때가 너에게 임할 때에 너의 영혼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너의 영혼에 임하게 될 때 너의 삶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는 줄 믿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